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산성 되시는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드리워주신 날개 그늘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게 하시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중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온 마음을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성삼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셨건만 저희는 쉬 용서하지 못하고 늘 갈등과 괴로움에 잠깁니다. 물질 손해를 입힌 것 생각해도 너무 괴로운데 또 험악한 말로 가슴에 못을 박는 깊은 상처를 받은 것까지 생각할 때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 실천이 왜 이리도 어려운지요. 예배하며 기도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작 얼굴을 마주하면 미움과 원망이 솟아나 가슴이 타 들어갑니다. 주님, 저의 성품, 저의 노력, 저의 의지,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고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성시인 교독문 125번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날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고 거룩한 교회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의 아픔을 당한 이웃을 살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영서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의 복을 주사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정되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목사님과 샘방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 속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며 국민을 위한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갈등과 불안이 아닌 화해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생계를 위해 쓰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가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도우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닌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상문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주님의 종으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권능의 오른팔로 붙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저희들의 닫혀있는 믿음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돕는 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력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향해 가는 40일을 뜻하는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계절입니다. 이 사순절의 색깔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휘장 또 이 촛대 또 제 절기 셔츠도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참회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대체로 부활주일은 90% 이상 좀 더 심하게 말하면 97, 8%까지가 4월 달에 맞이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와 기독교 초기의 공의회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과 의무가 직무가 있었는데 이 각종 어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후에 이 교회에 정리되지 않았던 각종 교리, 논쟁들을 그 회의에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위 신학계에서 공부하게 되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주제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제 이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등 이 교리들을 기독교가 이제 그 전파되면서 번성했던 도시들이 있는데 니케아라든가 에페소, 또 트룰로, 칼케돈, 콘스탄티노플, 카르타고 등 그런 그 기독교의 번성한 도시들에 모여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부활주일이 대개 4월에 있는 이유도 그 회의들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본래 이제 성경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시기가 6월절과 맞물려 있죠. 자, 초기 이제 기독교회에서 이 부활절이 정확히 언제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성탄절도 이제 이 정교회에서 지키는 성탄절과 서방 기독교에서 지키는 그 절기도 또 다른데 아무튼 이 부활절은 325년에 AD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공의회로 모여서 부활절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그렇게 그 기준에 의해서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한 줄입니다. 그 한 문장으로 부활절은 언제냐? 춘분 후 만월 곧 보름이 지난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의 춘분은 이번 주간 3월 20일 목요일 날이 춘분입니다. 보통 춘분은 2월 말이나 3월 초 중순에 있게 되는데 그래서 춘분 후 보름이 지난 이 첫 번째 주일은 거의 4월 달에 우리가 맞게 됩니다. 2월 달에 춘분이 있을 때는 더러 3월 29일, 30일, 31일 날 부활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 경우가 하여튼 몇십 년에 한 번 꼴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사순절은 이 3월 달과 맞물려 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3월을 이 기도의 달로 그렇게 목회 일정 잡은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는데
코로나 전까지는 제가 부임한 후에 17년 동안 한결같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출타하는 것도 다 줄이고 금하고 그리고 40일간 이렇게 함께 가고 했는데,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는 첫째 주, 두 번째 주 그 주간에는 새벽 기도 이제 출발할 때 출석수가 한 100여 명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 40일이 길긴 긴가 봐요.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그 부활절이 다가오면 절반으로 반토막 나는 그런 그 계속 반복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아마도 저와 같은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도 하셨던 것 같아요. 당회를 하는데 40일은 특별 새벽기도의 40일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아주 집중적으로 한두 주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작년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월화수목금토 이제 6일간의 주님의 행적을 찾아서 말씀을 나누어 보기도 했는데, 올해는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3주간 정도를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마지막 주일을 지난 다음에 31일부터 해서 4월 첫째, 둘째, 셋째 주 해서 그 3주 동안만 이제 새벽 기도회를, 특별 새벽 기도를 모일 텐데, 아무튼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배경은 유대 나라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있을 때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전 586년에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이제 최대 제국이었던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 유대 나라는 멸망당하고, 그리고 이제 수많은 그 포로들이 끌려가고,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비롯해 이제 많은 그 젊은이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기명, 그 보물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또 탈취해 갑니다. 이 유대 나라를 주전 609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세 번째 이제 58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침공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멸망시킨 왕은 다름 아닌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도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신흥 제국인 메데 바사, 우리 일반 역사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그 표기하는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도 멸망당합니다. 자, 이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났나 했지만 또다시 다른 제국인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이어서 통치를 하는 그 페르시아 시대의 그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포로 기간 동안 이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제사장이며 또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입니다. 자,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종교적인 문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그러한 그 종교 부분을 책임진 지도자였고, 반면에 이 느헤미야는 정치나 또는 행정적인 그 모든 그 집안 그러한 문제들을 책임진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각각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제 그 멸망당할 때 침공을 3번 받았듯이 이제 돌아올 때도 3번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에스라는 BC 537년에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 아닌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일에 아주 전념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성벽을 예루살렘 성이 문과 문, 양문, 분문, 미문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그 문과 그 사이에 이제 성벽이 쳐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르우벤, 여기는 그 유다, 여기는 에브라임, 그렇게 각 지파 12지파에 맡겨서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성벽 사이에 이제 성문을 다 그렇게 달아놓고는 정치나 행정, 치안을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느헤미야는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사 왕국의 수도인 그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에 왕의 포도주, 페르시아 제국 왕의 포도주를 담당하는 술관원으로 그렇게 중용되어 있던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먼저 이 느헤미야는 그 고관으로 그 복무하면서 그 고향 본국의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자, 포로민의 후손이지만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바벨론 또 페르시아 제국을 지내면서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 출세한 인물입니다. 술관원하면 우리는 좀 우습게 뭐 이런 관원도 있어 하겠지만, 술관원이란 오늘로 말하면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그런 고위직입니다. 자, 어느 날 느헤미야가 본국인 유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된 그 고국의 소식이 이 1장 2절과 3절이에요.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마디로 참 비참한 보고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겪을 수 있었던 몇 가지 그 가능성, 그런 가정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 1945년 우리가 일본에 의해 해방되지 못하고 일본의 속국으로 넘어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6.25 전쟁 때 이 한반도가 공산화되었다면 이제 우리네 사는 꼴이 뭐가 되었겠습니까? 또 IMF를 비롯한 많은 경제적인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경제가 파탄났다면 이 대한민국은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 일본의 속국이 되었다면 이 나라 이 온 천지는 우상숭배, 동방요배 또는 신사참배로 교회는 다 문을 닫고 말았을 겁니다. 공산화되었다면 이 한반도 교회는 다 불타버렸을 것이고 혁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기독교 지도자들, 성도들 아마 모조리 죽고 숙청당했을 겁니다. 자, 해방이 된 것도, 그리고 유엔 연합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공산화를 면한 것도, 그리고 IMF를 비롯한 그 모든 외환과 모든 경제 위기에서 벗어난 것도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이 대한민국 이번 주간에 여러 국면에서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어요. 그 성실함과 정직함, 그의 그 개별적인 능력이 인정받아 이제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고위 그런 그 공직자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이제 망해버린 나라, 잃어버린 조국, 고통당하는 그 동족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고국의 비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세요.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자, 자기 자신 그 안일만을 생각한다면 느헤미야 뭐 그럴 이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누리고 사는 고위직 관리입니다.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더라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울고 또 금식하며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크고도 위대하신, 그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크신 하나님, 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이제 한나와 이제 그 마리아의 그 노래처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두려움, 이거는 뭐 무서워서 이 공포, 그 사시나무 떨듯하는 그런 무서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 여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의 원 뜻은 경외라고 표현하죠. 그 공경할 경자와 두려워하는 아주 그 조심하는 매무새를 고치는 그러한 그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크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건성, 그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6절과 7절,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그 범죄함을 위해 자복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한 자기 그 조상들, 또 자기 집안 그 어른 가문의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국가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나라 함께 어깨를 견주던 경쟁국들 속으로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예요. 저 악한 북한은 이 대한민국이 더 시끄러워지고 더 혼란해지고 더 복잡해져서 완전히 진흙탕 그리고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두 가지 접근 치료법이 있죠. 하나는 외과적인 접근입니다. 그 병든 부분을 가르고 또 자르고 그 장기를 대체하는 등 메스를 대서 치료하는 것인데, 이것은 참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그 흉터도 크게 남습니다. 또 다른 하나, 이 내과적인 접근입니다. 그 병의 그 원인을 규명하고 진단하고 그 메스를 대지 않고 약이나 또는 그 방사선 등 그러한 그 방법들로 치료하는 그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내과적 접근이 아닌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어떤 큰 중병이 들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사건이 터지기 전,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인데, 바로 그 예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는 이 기도의 능력은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그 예방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8절부터 11절은 이 1장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결론입니다. 이 느헤미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근거가 뭔가를 말씀하고 그 내용을 말씀하는데, 각각 두 가지씩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 근거와 두 가지 내용이에요. 자, 8절부터 10절이 기도의 근거인데,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먼저 첫 번째 8절과 9절이 바로 첫 번째 근거인데, 바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 범죄하면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곧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또 9절, 그러나 그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택한 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첫 번째 근거요. 두 번째 기도의 근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전환점이 되는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구원하셨어요. 큰 손을 펴서 광야를 건너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구속하신 이 백성은, 이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여기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데, 자, 저와 여러분 역시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르고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책임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근거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이 그것이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11절이에요.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자,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주님, 하나님, 귀를 기울이셔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과 기도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성도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야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대화로 예를 든다면 깊은 대화, 그것은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때만 가능합니다. 비밀이 없는 그 대화가 깊은 대화인데, 내가 주님과 그 기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기도 내용이고, 두 번째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형통하여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여기 나타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을 비롯한 그 통치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장 바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게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이 기도대로 마침내 느헤미야는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벽과 그 성문을 재건하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를 완공합니다. 자, 여기 나타난 이 형통, 이 형통이라는 것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6장을 펼쳐보면 이제 모든 그 인류가 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 사람의 딸들 섞여버려서 이제 이 온 인류가 죄가 관영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마음에 계획하십니다. 그 중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어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느헤미야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형통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 막힘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형통의 원어는 이제 어떤 장애, 거칠 것이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이제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형통하며 승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형통의 원리입니다. 자, 느헤미야, 이 포로로 끌려간 소망 없는 그런 포로민의 후손, 불쌍한 존재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형통의 길이 열려 큰 제국, 이 페르시아 왕국의 높은 술관원장이 됩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2장 1절을 보면 그 해가 나타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 재위하고 있는 20년 되던 해에 이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어서 이 왕의 윤허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이 유대인들의 그 모든 그 정치와 여러 가지 무너졌던 그런 행정들, 이 민심을 추스리는 그러한 민족의 대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서를 더 읽어 나가노라면 이제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 시기적절한 기도들이 나오는데요.
자, 2장 18절에 보면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 이제 백성들과 연합해서, 자,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 이 유대, 정말 그 환란 중에 완전히 다 이제 죽어 있던 이 유대, 그들의 말이 뭐라고 해요? 자, 이 느헤미야 말처럼 우리 일어나서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성벽 재건, 이 선한 일을 이제 착수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어요. 이제 그 모든 성벽, 아까 말한 대로 그 문과 문 사이의 성벽을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모든 12지파에게 맡기고 이제 성벽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한 후에 느헤미야의 결론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저 13장 31절 하나님께 기도로 마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셨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기 단수를 썼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주님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어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다시금 은혜의 복, 형통의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또한 저희 가정과 가문의, 또 이 나라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형통하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이 세상을 살며 저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성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액수의 100배, 60배, 30배라도 드릴 수 있는 풍성함을 소득의 복으로 허락하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의 열매 가득 안겨주시고 생일 맞아 감사하는 성도들의 앞날이 살아온 모든 날의 칠갑절이나 복되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 담아 예물 드리온데 그 열매 취하시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자체가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모저모 흩어져 있는 영서의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군문에 있는 귀한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고통하는 환우들은 주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 취업과 진로, 결혼의 문 합당히 열어주시고 가정가정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소망들 주 안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불신의 사람들이 나와 내 가정, 내 가문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증거와 이적과 표적이 풍성한 신앙의 명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지난 주간 우리 일본 노예 탐방하고 여러 가지 또 미래를 좀 비전을 했는데요. 그 선교의 다양한 방법론이 있는데 우리 1월달 청년들이 태국 선교지 갔다 왔을 때는 숫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역들 뭐 아이들 그런 선물들 뭐 또 수리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 비용이 한 3천여만 원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본 노회에서 이제 한 가지 요청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여전도회에서도 뭐 각 노회 각 교회와 연관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우리 여전도회로 이른다면 한 여전도회 뭐 5나 6이나 그 중에서 한 5명, 3명 정도, 5명 정도 그쪽에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이렇게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그 K 그 한류가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들이 이제 그걸 한다 그러거든요.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해서 추수감사절 때 이제 한 50명에서 100명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렇게 파티를 열면서 접촉점을 찾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신다면 그런 간단한 거 말고 뭐 그 잡채나 또 파전이나 우리 그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것들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출발하시면 목금은 거기에 어떤 순교지나 우리보다 500년이나 먼저 복음이 들어갔더라고요. 임진왜란 전에 1550년경.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 1%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0.3% 정도인데 아무튼 이분들이 그 한국 유학생 전도로 시작했다가 지금 41개 교회가 이제 노예를 형성하고 있는데 일본인들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어릴 때 여기 한 60, 70, 80 되시는 어르신들은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분노함 또 적개심 또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있으실 텐데 그러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느니라 하는 그 현장을 그곳에서 이제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3천만 원이 아니라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이제 그분들하고 그 전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한번 올해 가을에 한번 여러분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런 그 선교 사업도 해볼 만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잘 참석하고 왔고요. 오늘 이남 선교회
그리고 주보에는 빠져 있는데 4, 6 여전도회만이 아니라 5 여전도회도 예배 후에 이곳에서 원례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또 오늘 오후에 3시에는 영등포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와 장로 연합회, 이게 몇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2번 이렇게 연합해서 순회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오후 3시 영등포 구청역 맞은편에 있는 시온성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3시에 모이고 또 예배 후에 정성껏 또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장로님들 그리고 남성교회 회원들 함께 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있을 일입니다. 우리 청년부 영등포 노회와 이제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와 MOU를 맺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 노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이게 처음으로 이제 한국 교회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텐데, 다음 주에 우리 CCC 그 간사 한 분하고 학생들 한 5-6명이 와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함께 교류하면서 이제 매달 한 번씩 이제 전도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주간 29일 토요일 날에는 우리 그 전도부 각 교회 전도팀하고 또 CCC에서 주관하는 전도 본부가 이제 EDI라고 하는 그 본부가 있는데, 그 본부에서 이제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우리 그 영등포 교회에서 하게 되니까 29일 전도부장님 비롯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간에 모든 그 일과 마치고 보통은 이제 그 여러분들 미리미리 어디 다녀옵니다. 뭐 저한테나 우리 전사님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다녀오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우리 전사님이 늘 그날 결석한 분들 왜 연락이 없는데 왜 안 오셨을까 하는 분들은 이 전화를 개별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때 시간이 거의 뭐 한 7시 다 됐는데, 우리 전금숙 권사님, 저 뒤쪽에 늘 앉아 계시던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전사님 전화했는데 아마 손주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돌아가셔가지고 내일 새벽에 발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교회에 알리지 못하고 그냥 문상만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전금숙 권사님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광고 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날 23일이 되죠. 23일 우리 배정환 집사님, 이선혜 권사님의 장남 우리 백이원 군과 신지연 양의 결혼식이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 더 베뉴지라고 하는 웨딩홀에서 있게 됩니다. 아무튼 많이 또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고가 좀 많은 편인데요. 1만 번 성경 읽기 1540번째 우리 이희명 장로님 개인적으로 18독, 또 우리 강지숙 집사님 개인적으로 2독하고 카드 제출하셨습니다. 마지막 광고, 이제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인천 강화 김포 시작으로 이제 2025년 전체 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3월 20일 날, 21일 날 안양, 군포, 안산, 광명, 의왕 구역을 먼저 이제 그 원거리 그 신방을 먼저 이제 하기로 해서 이제 이쪽 신방을 하고 주보에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해당 때는 구역들 신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름 버루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